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이제 11장 26절에 셈의 족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죠? 자,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에게 뭘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지금 남편이 결혼 선물로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야, 내가 뭘 줄게. 그럼 뭘 주겠다고 내용을 알아야죠.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줄지 아니면 뭘죠? 땅 문서 줄지. 야, 뭘 줄지를 알아야 기대하고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물론 이제 어렴풋이든지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딱 표현해 보려면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뭘까?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첫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읽은 내용 중에서는 자손이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됐죠? 그런데 뭘 통해서 볼 수 있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요. 중국 성경은 큰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나라나 큰 민족과 나라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그러면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중국은 15국이니까 1억 정도 없어져도 아무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명 죽든지 이거 숫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중국이 큰 나라, 그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땅덩이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요, 중국보다 더 땅덩이가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지금 큰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땅덩이가 많아요. 큰 거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이 번성해야 해요. 그냥 쌍둥이로 쫙 하면 얼마 안 가서 큰 나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자손.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몇 번 계속 이야기할 때 이걸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자. 15장인가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자. 22장에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에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번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자손은 곧 누구를 이야기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계시록 6장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여러 부자들, 장군들, 왕족들이 바위야 산에게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가려줄 자가 없어. 가려줄 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6장 17절은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이렇게요? 그러면 7장은 바로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능히 설 수 있는 건 누굴까? 7장 전반부에는요,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지금 요새 문제가 되죠? 14만 4천. 이단이 전유물로 사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우리의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제,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계시록 7장 9절에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물이. 그러면 셀 수 없는 많은 물이 누구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별, 또 셀 수 없는 별,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거. 바로 셀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손은 누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는 만을 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1절에 나오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죠. 땅의 지명도 이야기하지 않고 땅의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방향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안산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죠?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물어보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인도해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착한 곳이 어딜까? 바로 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오늘까지 고생했다. 이제는 이 땅 너희 거야. 마음대로 너.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토지 문서를 준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을까? 이 땅을 내 후손에 주라고 했어요. 후손에 준다고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야, 속이 상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후손에 주시라고 약속했는데 이 후손에 주실 땅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15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땅이 아니라 400년 후에, 오랜 시간 후에 이방에 계기되어 괴롭힘을 당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온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 땅의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단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바로 천국 본향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장 3절을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내 후손만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 미국 사람도, 알래스카의 사람도, 에스키모도,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게 되는 겁니다. 복받게 되죠.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서 다 원하는 것이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의 노선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똑같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자손 잘 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게 복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만약 이것이 추구하는 복이라면 교회 안 나와도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 나와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한국의 부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한국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일까?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은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복은 어떤 것일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복입니다. 또 이 복은요, 육적인 복이 아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요. 이 복은 복의 숫자가 우리가 이성으로 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어요. 언제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바로 이 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에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면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추구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어떤 거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추구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복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복은 누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건 복이 아니요. 이건 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화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적 복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리스도 아니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세 가지죠. 첫째는 자손이요.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땅이요. 땅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한 말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약속의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소식.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알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나에게 전해졌어요. 나에게 됐어.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것이요? 아브라함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의 내용은 자손과 땅과 복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것 때 이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거죠. 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5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2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13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는 15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네 번째는 17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22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5번이나 약속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5번 약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요?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하고 우리 신앙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조직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신앙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5번이나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믿게 해서 약속을 반복해서 주는 거죠. 반복이죠. 우리 이제 인간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불신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못해? 마누라 믿어? 믿어요? 믿을 것 같이 실제로는 못 믿은 거예요. 남편 믿어? 못 믿어. 그래서 비상금 꽂잖아요. 자, 인간의 이 관계는요, 근본적으로 불신의 관계예요. 불신의 관계. 여러분 지금 계약서 쓰죠? 왜 계약서 써요? 집 살 때 계약서 써? 돈 빌릴 때 계약서 써? 이게 기초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만약 믿는다면 계약서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장성 쓸 필요도 없어.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 써요. 계약서 쓴 것뿐이에요? 보증인 세워. 보증인 세운 것도 못 믿어서 공증해. 공증 세운 것도 못 믿어서 계약금, 보증금 내놔요. 이게 불신의 기초입니다. 불신의 기초. 인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5번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죠? 첫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끄집어 올리시고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13장이죠. 그럼 13장의 약속을 주실 때는 이 자손과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손은 어떻게 약속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려요. 또 땅에 대해서는 내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이 구체로 약속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이것이 15장에 나타난 겁니다. 15장에. 자, 15장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후손을 약속했는데 지금 하나도 태어나지 않아. 야, 이것은 내 몸에 날 자식이 아니고 내 집에서 길러온 이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보편적으로요, 그런 관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러온 종이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별을 세워버렸어요. 별을 세워.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5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 개념,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말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여호와예요? 어떤 여호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고 약속을 주신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고, 그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의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어요. 뭘 못할까? 이제 15장 8절에 나옵니다. 땅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땅 제일 중요하니까 땅부터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땅에 대한 거죠. 그래서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이 말은요, 땅에 대한 것을 보증서를 주세요. 보증서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땅 문서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땅 문서를 줘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9절에 보니까 짐승을 가져라 그래요. 짐승을 가져라. 자, 짐승을 가져라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즉각 알아챘어요. 아, 내가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실 모양이다. 그럼 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이제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나온 대로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의 계약을 체결한 방식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자, 그것은 의미는 뭘까? 당신하고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을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죽든지 아니면 죽지 않으려면 계약을 이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의 방법이 없죠? 이것이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왔어요. 이건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자, 1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여기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불이고 두 번째는 구름입니다. 구름이죠.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렇죠? 그래서 구름과 불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지금 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왜 자고 있을까? 짐승 쪼개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왜일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계약식에 참석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계약의 내용은, 계약은 어떤 형식일까?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에요. 그죠? 왜 쌍방 언약과 일방 언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쌍방 언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고 다시 체결해야 해요. 그런데 이 계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이 계약이 일방 언약인데 이 계약 일방 언약도 누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일방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 계약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이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 흘림은 무엇을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왜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네? 믿었으면 성경이 얼마나 간댔을까?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어디서 나타나니까 16장에 나타나죠. 16장에. 16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85세 때예요. 1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죠. 열심히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죄 자식 주세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바뀌죠. 야,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줬다. 자, 기도하다가 눈을 싹 떠보니까 누가 지나가요? 젊은 여자 하자가 궁뎅이를 흔들며 싹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됐다.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 응답 받았어.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야, 당신 이 젊은 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것도 당신 자식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아니라.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동시에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동시에 사라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누구에게 태어나냐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하갈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갈라디아서 보면 이건 육신의 씨라는 거예요. 너희 혈육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봅니다.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제 16장에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99세, 13년 지난 후이죠. 13년.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려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 번이나 약속했는데 네 말 안 듣다. 내 이제 너하고 상대 안 해. 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못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파기할 수 없죠. 그래서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하시다가 13년 만에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럼 13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된 무서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간? 자, 이 징계의 시간을 지난 후에 13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죠? 99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속성에서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개념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속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이 구세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99세가 아니라도, 아니 990살이라도, 9900살이라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게 두 가지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로 바꿔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써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러면 약속의 후손은 누구에게 태어나요? 하갈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자식을 낳자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요. 그 다음에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하신 말이 이것이 너와 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할례가 어떤 것일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라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표징이라 했죠. 자, 그러면 왜 언약의 표징을 꼭 할례를 하라 했을까? 그렇죠? 다른 방법도 있죠. 언약의 표징. 이마에 도장 찍고 다니면 계속해서 보게 되죠. 손목에 시계 차듯이 차고 다니면 계속 보게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지 속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요, 창세기 17장을 볼 때는 16장의 사건과 관련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16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장은 이제는 그 방법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바로 내가 약속한 것은 내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7장의 나의 할례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요, 할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붙었죠. 제8일의 할례를 하면서 이제 재창조 역사 시작됐던 것을 이야기도 하고 또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할례를 통해서 또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싱싱할 때 그냥 쌍둥이로 꽉 났으면 얼마 안 가서 자손이 번성했을 텐데 25년이 세월이 지나도록 자식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 2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일 거예요? 2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났어요?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보여줍니다. 자, 21장을 한번 봅니다.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을 낳으니라. 자, 지금 이제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죠? 여기서 지금 1절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약속의 씨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그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이 정한 때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할 때, 인간이 필요할 때 성취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오직 하나님의 때.
우리 이제 17장,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셨어요. 자, 구체적인 시기도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그리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정해줬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말 속에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약속이라는 말 속에. 첫째, 약속은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니죠. 약속은 오랜 시간에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 속에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죠. 세 번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 정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뭘까?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 속에도 똑같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세 번째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죠? 자,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뭘 계시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야기죠. 때가 참해. 어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약속은 시기가 되면 때가 참해요. 여자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몸에서 성령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사례태가 끊어진 인간의 방법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방법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기가 태어나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삭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겠죠? 자, 2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죠? 자, 13절 읽어봅니다.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22장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봤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 봤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가 성취되는 것을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줬다는 이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보여줘요?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옷은 어떤 방법으로 입혀주실 건가? 그게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22장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어. 그죠? 여기는 설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교도 이제 목사들이 설교들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22장의 내용은 비교적 잘 알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설교를 어떻게 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받았다. 여러분도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순종을 강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22장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실 건가?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했으니까
가죽 옷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입혀 주실까에 대한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2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제물을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누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그냥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 속에 뭐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번제로 주실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산에 도착하자 이제 이 종들을 거기에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산으로 가요. 산꼭대기 다 올라가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지금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죠. 이삭은요, 지금 자기가 번제 제물로 드릴 것을 모르고 아버지가 야, 번제 드리러 가자니까 지금 따라왔어요. 그런데 산꼭대기 다 와가니까 제물이 없어. 번제를 드린다면 어린 양을 끌고 왔어야 하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뒤따라 멍하니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잘못 오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겁니다. 증인이죠. 자, 번제단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지금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급한 음성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주위에 수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양을 대신 드렸더라. 여기서 이제 13절 읽었죠? 대신 드렸더라. 여기서 중요한 대속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수풀에 걸린 수양은 어떤 것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고 하늘은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급한 음성이 들려서 이삭을 내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는데 왜일까요? 이삭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향해 부를 때는 하늘에서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대신이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여호와 이레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제 22장에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22장에서. 자,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가 큰 복을 주고 너를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마지막 5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5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 3가지요. 자손과 땅과 복이죠.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손과 땅과 복을 우리가 이 말을 풀어서 우리가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약속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6절에 맹세했다는 겁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그럼 맹세는 어떤 것인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하여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를 들자면요. 올림픽 경기나 운동 경기 할 때 선수 대표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직위원장이나 그게 아주 높은 사람한테 손을 들고 맹세해요. 그 맹세가 뭐예요? 우리는 스포츠 정신에 의해서 공정한 플레이, 페어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하여 서약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맹세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증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일을 해주지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확정적인 방법은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2가지 사실. 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사실은 언약해 주신 것이 첫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기 확신을 지금 천명하는 겁니다. 2번째 특징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라고 써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성을 뺏는 전쟁입니다. 예, 공성. 여러분 이제 고대 국가의 전쟁을 보면 다 성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성문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요. 성문을 차지하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방어 측에서 성문을 굳게 잡았다면 공격하는 그 지는 거죠. 반대로 공격하는 편이 이 성문을 탈취했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뺏기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씨 가운데. 이것은 이미 어디서 계시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5번째 약속의 이제 2번째 특징입니다. 특징이죠. 그 다음에 23장을 한번 봅니다.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본이라.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로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럼 이제 창세기 23장은 이건 땅에 대한 소유를 확보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요. 그러면 한 여자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내용을 성경 전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라도 그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내용은 한 절 아니면 2절로 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장례는 그가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됐더라. 이 한 절이요. 또 모세가 죽었어요. 그죠? 모세가 죽었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죠. 근데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더라. 그렇죠? 또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은요, 다윗 왕국, 위대한 왕국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장례식을 건석에 어불자게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어 열조의 묘실에 묻혔더라. 한마디요. 근데 사라가 죽어서 장례한 내용을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해적 속에서 이제 사라의 장례할 묘지를 사는데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400세겔은 당시 시세로 10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 왜 10배 이상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을까? 자, 해적성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으니까 그냥 갖다 쓰시오 그랬어요. 오늘 같으면 할렐루야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왜일까? 무상으로 받은 땅은 주인이 돌려달라면 언제라도 돌려줘야 해요. 또 시세보다 싸게 산 땅은 다시 야 억울하다 되돌려 달라 하든지 아니면 물려달라든지 아니면 값을 정상적으로 다시 시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응해야 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실 알기 때문에 도저히 물릴 수 없도록 10배 이상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자기 소유로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묻혔어요? 1차적으로 사라를 묻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아들 이삭도 야곱도 그 땅에 묻히고 그들의 아내인 사라, 리브가 레아도 묻혔어요. 이 세 사람 누구요? 약속의 조상이에요. 약속의 조상을 그 땅에 묻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땅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이 땅에 묻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의 내용. 자, 24장을 보면 2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로 택하라. 자, 이것은 이삭의 결혼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죽고 혼자 남아서 마지막 남은 사명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고 먼저 죽는다면 이삭은 젊은 혈기에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예쁜 제대로 아내를 삼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의 씨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이삭을 이방 여자가 결혼시키지 않고 순수한 혈통과 결혼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자기 종에게 명령해요. 가나안 족속의 이삭을 아내로 만지하지 말고 너 저기 가서 하란 땅에 가서 본토 친척의 그 딸 중에 여자 중에 아내를 데리고 오라. 자, 우리가 24장을 벌써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4장은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 가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종의 관점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일을 했는가 이것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누가 준비했어요? 리브가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준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실하죠? 첫 번째 내용은 22장 23절에 나옵니다. 22장 23절에 이게 나홀의 가계가 나오는데 그 나홀의 가계 중에서 계보 중에서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22장을 볼 때 나홀의 이 가계는요 거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건데 거기다 붙여놨어요. 왜일까? 여기 하나님이 리브가라는 사람을 여자를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4장 60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60절
자, 거기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자기 이제 동생을 떠내 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축복하는 내용에 뭐라고 써요? 10,000,000원의 어면이요. 그리고 내 씨가 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10,000,000원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줬는가요? 리브가에게 지금 이제 리브가가 아니라 사라에게 줬죠. 사라에게 줬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이제 22장에 5번째 약속을 줄 때 2번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한 말이고 또 24장 60절은 하란 땅에서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이면 이게 동일한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관점이죠.